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이라 새롭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아주 오래 전이지만 했던 강의의 순서로는 신약 10과의 두 번째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었지? 뭘 했었지? 이런 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만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시작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바로 10과를 진행하기보다 지난 몇 개월의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연결점이 필요하겠다. 연결고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복습의 시간을 좀 갖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또 무엇을 공부했는지 좀 생각을, 우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바울의 선교 여행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신약 일독을 시작하고 신약을 딱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고요. 사복음서를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이 그 내용이고요. 또 사도행전의 뒷부분은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따라갔는데요. 다시 살짝 복습하면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언제나 중요한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디가 바울의 선교의 시작점이었죠? 바로 바울을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열어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함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따라갈 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생동감 있게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 1차 선교 여행을 지도를 보면서 조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사울, 바나바, 마가가 선교 여행을 출발하거든요. 자, 밑에가 예루살렘 교회, 여기 깜빡깜빡한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누구를요? 바울, 즉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 세 사람을 출발하게 합니다. 자,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요, 바나바와 마가, 즉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여기가 첫 번째 목적지가 됩니다. 자, 구브로 섬은 요 밑에 있는 거북이같이 생긴 섬인데, 이 섬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밑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도착해서 뭘 했냐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당하면 유대인이 모여서 살고 있구나라가 생각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세계 전 열방에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한인타운이 생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구브로 섬의 다른 지역인 파푸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요,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섬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총독이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요, 또 그리고 마가는 구브로 섬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요 위쪽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가기 위해 버가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버가에서 그만 누가 마가는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성경에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툰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서도 어디를 가장 먼저 가느냐?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회당이 있었다는 말은 곧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이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지 알게 해주는 샘플과 같은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던 역사 무엇이었죠? 창출, 민수, 사삼, 왕,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무리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핍박을 피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는 일이 생긴 거죠. 자,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구나라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교 여행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하거든요. 자, 바울 일행은요, 이 이고니온 지역을 또 떠나서 그 근방인 더베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은요, 큰 행정구역상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갈라디아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루스드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충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거죠. 이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서 함께 기도함으로 바울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바울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이 환난을,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환난을 디모데가 함께 겪었다고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 편지에서 회상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은요, 이렇게 돌에 맞았던 위기를 또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 더베 지역에서 루스드라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 가는 길에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역도 있고 오히려 육로로 편하게 이쪽 길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심지어 아픈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유대인의 공격이 있었고 그렇게 위험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다시 돌아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맞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로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여 장로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선포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출발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쭉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교 보고를 했겠죠. 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엇이 개척된 거예요? 해외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 개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 해외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자, 1차 선교 여행 어때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기억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간략하게 또 2차 선교 여행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자,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에는 없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 자,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잘 하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하게 되고, 이 이후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만남을 가진 시점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자, 예루살렘 교회 리더 베드로가 오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음식을 잘 한 상 차려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 쪽에서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야고보 측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자 베드로가 이방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나머지 황급히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자,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바나바도 영향을 받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종교회의가 있기는 했었지만 베드로보다도 좀 더 율법 쪽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올라오자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들켜버린 것 같은 베드로가 놀래서 황급히 자리를 뜨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호스트였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자리를 뜨니까 아마 따라서 자리를 뜨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예루살렘 총회를 거치면서까지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의를 꽝꽝꽝 본 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였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하고 동의를 한 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놀라가지고 자리를 황급히 떠버리게 된 거죠. 바나바도 따라서 일어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 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종교회의까지 할 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갖고 있던 유대교인들에게 그 담을 허물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구나. 큰 어른들, 교회의 어른들이 이렇게 싸울 만큼 그 담을 허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열방으로 가기까지 어려운 씨름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조금 시큰둥한 상태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바나바한테 우리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자,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다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의 문제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바나바는 우리 다시 또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1차 때 중간에 획 돌아가 버린 사람을 나는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찢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고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와 마가는요, 함께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요. 자,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출발점은 어디예요? 항상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게 되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는데 누가? 바울과 실라가 동행하게 된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멤버가 달라졌죠. 두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자, 다소 지역. 여기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까지 가게 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와 차이점이 뭐예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떤 길로? 회로를 갔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지금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등장했던 지명들이죠. 자, 바울이 돌을 맞았던 그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이때부터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에 함께하게 됩니다. 합류하게 되는 거죠. 자,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1차 선교 여행 때 등장했던 지명들 통틀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라디아 지역을 들리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표는요, 1차로 선교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 후로 2차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를 가고자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가지 못하자 무시아로도 갔다가 비두니아 쪽으로도 올라가려 했으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 지역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마게도냐인 환상인데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에베소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땅을 밟기를 원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 땅을 밟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은 여기 지역인데요. 유럽 지역입니다. 여기에 빌립보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는 의외로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한 도시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첫 열매로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후에 바울은 그 옆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유대인들의 폭동이 또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이곳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조금만 더 전해지면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았는데 또다시 유대인이 등장해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바울은 베레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동하게 돼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도 2차 선교 여행 때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동하게 만드는 사역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핍박하는 것. 자, 베레아에서 바울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바로 그 밑에 지역인 아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은 큰 행정구역상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이 아덴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는 큰 지명으로는 아가야 지명이에요. 바울이 이때요, 아덴으로 이동할 때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땅에 남겨두고 본인만 아가야의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전을 좀 짠 거죠. 핍박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이 마게도냐 땅에서 활동을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땅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덴이라는 지역은 현재로 치면 아테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이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고 당시 철학, 예술, 과학의 발상지였고 또 유명한 대학 도시로서 당시의 고학력자들이 위험을 떨치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또 당시에 이때 만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좋은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무익하다, 악하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다 신의 도시이고 또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듣기는 했고 믿기는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덴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큰 지명상으로는 아가야 지방에 속하게 돼요. 자,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2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무슨 교회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열심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무엇이냐?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내려와서 무슨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바울에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해줬겠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상황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일찍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여러 권의 서신서 중에 처음 등장하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썼을지 짐작이 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지 않아도 바울의 표정이, 얼굴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지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너무 기쁘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어느 소식이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유대 선생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복음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갔다. 거짓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이 올 때 2차 선교 여행으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지만 올 때 어떻게 왔죠? 육로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을 밟고 왔거든요. 일부러 들려서 뭘 한 거죠? 교회를 잘 살피고 다독이고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분명히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죠. 자,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온 고린도에서 들은 좋지 않은 소식. 바울은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편지라도 써야겠다 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지금 3통의 편지가 쓰여졌거든요. 살전, 살후,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편지가 쓰여졌나라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두 편지가 얼마나 분위기가 다를지, 또 내용이 다를지, 또 바울의 심정이 다를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거짓 유대 선생들과 싸워야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편지를 3통 쓰고 그리고 바울은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돌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죠? 출발했던 지점인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2차 선교 여행에 원래 가고 싶었던 목적지인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머물도록 해요. 자, 무엇일까요? 작전이겠죠. 2차 선교 여행 때 오고 싶었던 이곳을 3차 때 다시 올 건데 먼저 두 분이 가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곧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갔다가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요. 바울은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자신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새 교회 어디 기억하시면 돼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쓴 편지가 서신서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편지는 무엇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편지구나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가 좀 빠르지만 우리 다 했던 거니까 기억하시죠? 자,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했었던 3차 선교 여행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는요, 무대가 지금 2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바울이 돌아올 때 고린도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 어디를 들려요? 에베소 지역을 들려서 여기에 누구를 남겨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무대는 어디예요? 바로 에베소 지역. 자, 요 에베소 지역에 누가 있어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어디에 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 있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와 있다. 자, 이렇게 무대가 두 개예요. 이 사이에 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죠.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바울은 이곳에 있다. 즉 무대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를 공략해야겠다. 왜냐하면 2차 때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전도 전략을 3차 선교 여행의 전략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선교 여행의 계획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것이 3차 선교 여행 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계획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선교 여행을 3차를 선교 여행을 정리하고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도를 보시면요. 큰 지도인데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보이시죠? 요 지역은 즉 바울이 1차, 2차, 3차로 선교 여행을 한 이 지역은 헬라어권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 생각에 아시아의 큰 도시였던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헬라어권 안에 내가 복음을 다 전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헬라어권 선교를 마무리한 후로는 더 멀리 서바나 지역까지, 그때 당시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열방을 향해 스페인 지역인 서바나 지역까지 가야겠다라고 바울은 라틴어권 선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헬라어권의 파송 교회였지만 이 라틴어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나의 파송 교회, 즉 이 라틴어권 선교의 사역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로마를 방문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요, 3차 선교 여행은 사실 에베소 교회만 하나만 개척이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로는 에베소만 딱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경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차 선교 여행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 3차 선교 여행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지도 위에 표시된 십자가 표시들은 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자, 바울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이미 와 있고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 보면요. 어디를 지나갈까요? 2차 선교 여행처럼 다소,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이 지역들이 뭐죠?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2차 때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겠죠. 자, 성경에는요, 2해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 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에베소 사역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우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지만 바울의 사역의 능력도 대단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도 대단하게 나타나서 이곳에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하나 들려와요. 소문은 항상 그닥 좋지 않죠. 어떤 소문이었냐? 고린도 교회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에 보내놨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겠어요 라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고린도로 갈 수 없었던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 개척된 고린도 지역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돼요. 그 편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어디서 쓰게 된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지역에서 쓰게 된 편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우리가 편지를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다 나뉘어졌다는데 여러분 파를 나누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 문제도 있고 소송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답도 바울의 견해도 편지에 적어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심과 원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유명한 글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 에베소에서 쓰게 된 편지 고린도 전서. 여기가 우리가 몇 개월 전까지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한돌교회 신약 검색하시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신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10과-1 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이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신약을 총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10과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제가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땅들을 밟았을까? 복음을 들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발품을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도 얘기하듯이 자신이 늘 줄이고 늘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 무엇이 바울을 움직이게 하여서 열방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했을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개인인 나를, 지극히 작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고 계시는지 바울은 가슴으로 깨닫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달려갈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열방으로 나아갈 수는 없죠. 열방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일매일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신 장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묵상할 때 아무래도 이런 마음으로 부르신 땅을 밟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부르신 그 장소에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아무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장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신 장소에서 혹시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만의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영을 깨우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며 나아갈 때,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영을 깨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우며 하나님, 내가 부르신 장소에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